오늘 본문 앞에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저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제 주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 얼굴에 수심이 많구나,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곳 거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바로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왕께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보통 부탁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가 24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저를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가서 체류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 느헤미야가 부탁했습니다. 저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그토록 소원하고 열망했던 예루살렘까지 수월하게 올 수가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가?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닥사스다 왕 마음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도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 재건을 여러 번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성공을 했겠습니까? 실패를 했겠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의 경험을 갖고 마음이 닫혀버린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이들이 실패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기가 바빴습니다. 각자가 자리를 잡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데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실 그 일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핍박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굳이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아예 성벽 재건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의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각자의 삶에만 치중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이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고 자기 것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11절을 다시 보면요, 제일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 만에 드디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활동을 사흘 만에 시작했다. 그렇다면 도착해서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사흘 동안 가만히 무엇을 했을까요? 쉬기도 좀 했겠지만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이전에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누구와 먼저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너 이 일부터 해라. 구체적인 감동을 주시고 구체적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 대동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비밀리에 시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의문나는 것이, 왜 느헤미야가 굳이 모두 잠들어 있는 밤에 비밀리에 성벽을 시찰했을까? 이에 대한 단서가 지난 시간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저 사람 여기 왜 오는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가 무슨 일로 오는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고, 지금도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까 주시하고 있겠는데 굳이 이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불필요한 마찰을 될 수 있는 한 피하기 위해서 모두가 잠자는 이 시간을 선택하고 무너진 성벽을 은밀하게 시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싫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고집입니다. 뚝심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풍파를 무릅쓰고 뚫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면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 시간을 선택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본문 13절로 16절까지 시찰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느헤미야가 시찰한 이 경로를 13절로 15절에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도를 그려볼 수도 없겠고 이 지명들도 다 생소해서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3절부터 다시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랬죠. 골짜기 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벽에 문이 여러 개일 텐데 골짜기 문이 있었다.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가서 용정으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제 성벽을 길을 따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분문이라는 곳에 이르는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을 느헤미야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었습니까? 멀리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 있습니다. 그대로 불탄 채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을 돌아봐야 되니까 성벽 시찰을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이때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엄숙했을지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이 험하다는 것이죠.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다 회파됐기 때문에 길이 여간 험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짐승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길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만 시찰하고 우리 그만 돌아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밤에 계속해서 시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다른 길을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우리가 앞에서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13절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그런데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다. 느헤미야가 성벽 한 바퀴를 다 돈 것이죠. 그 길이가 짧지 않았겠는데 무너진 성벽의 그 험난한 길을 한 바퀴 그 밤에 다 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더 좋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충성하고 헌신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의 모습.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둘째는 솔선수범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 느헤미야가 신분상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도 페르시아 군대가 느헤미야를 호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 상태가 궁금하면 사람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 불러서, 충성된 신하들 불러서 성벽을 조사하게 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혹 직접 가서 봐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저 몇 군데, 요긴한 부분 몇 군데 보면 될 일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전방 순시를 한다, 몇 사단 GOP를 방문한다. GOP는 철책선이 GOP입니다. 대통령이 몇 사단 GOP를 방문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단 GOP를 전체 다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저 몇 군데 돌아보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상황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어두운 밤에 몇 사람 데리고 무너진 성벽 전체를 일일이 다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그 험난한 길을, 다 무너져 내린 길을 아마 밤을 거의 지새우지 않았겠는가. 밤을 거의 다 지새워가며 다 둘러보고 현장의 모습을 일일이 세밀하게 답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신하들보다도 더 충성하는 사람, 더 헌신적인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우리 다시 보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돌아보았는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방백들, 느헤미야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신하된 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나가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 났겠는데 방백들 근처에 있는 측근들도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중한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제가 본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느헤미야의 모습. 보통 이 정도 사람이면 몇 사람 대동하겠습니까? 여러 사람 이끌고 나 나갔다 온다 말하고 그리고 다녀올 수 있겠는데 갔다 온 다음에라도 밤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지난밤 성벽을 시찰하고 왔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굳이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내색도 하지 않았다. 자기 공치세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 끌고 다니는 그런 이 위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소탈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독려하는 그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벽 재건을 독려하는 것,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왕에게 충성하는 충복 중에 충복이었습니다. 미리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돌아올 기한까지 말씀드렸고 통행증, 자재사용 허가증까지 다 요청해서 받았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느헤미야였기에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 사람 자체가 솔선수범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백성들이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밤에 몰래 돌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혹시 이렇게 잠자다가 나와서 보고 소문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느헤미야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 간에도 진심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백성들 앞에서 독려합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여기서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첫 마디부터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가 느헤미야의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입에서
우리가 당한 곤경은, 이건 느헤미야의 진심입니다.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이다.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가 당한 곤경이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라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어서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확신 있게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겠습니까? 여기 짧게 기록했지만, 그리고 또 하는 말은 왕도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또 했지요.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도 이 일을 좋게 생각하고 지금 왕까지 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자, 18절 후반절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24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 이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백성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백성들, 이기주의, 개인주의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이들의 마음이 뒤바뀌어지고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하려고 이제 막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잘 가면 스토리가 너무 밋밋하겠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대적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원수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 일어나서 우리 성벽을 이제 건축합시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화합해서 나아가는데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페르시아 왕께 반역하는 행동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미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 아래 느헤미야가 도착하는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가 하는 행동은 페르시아 왕께 반역하는 행동이다. 이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간을 시키고 성벽 재건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첫 스타트부터 찬물을 껴안고 성벽 재건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이런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일을 완수해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땅에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상관하지도 말아라. 느헤미야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이들의 위협에 굴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신 있게 성벽 재건을 착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미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미 대면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실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구경하는, 저게 하나님이구나, 멀리서 보고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는 사람,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는 사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도 얻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감동 가운데 알아서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기도가 약한 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확신을 받고 내가 해야 할 일, 믿음의 선한 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